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은혜로 이 제일교회 와서 이렇게 또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된 지 몇 달이 지났는데, 오늘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조금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양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굉장히 모범생입니다. 벌써 웃으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계속 모범생은 아니고요. 초등학생 때 제가 굉장히 모범생이었어요. 오직 학교, 집, 교회 이거밖에 모르는, 교회에서 뭐 찬양대도 하고 성경학교 하면은 새벽부터 밤까지 있었던 그런 학생. 공부도 꽤 곧잘 했어요. 네, 그리고 키도 또 얼마나 컸는지 6학년 때 제 졸업사진을 보면 친구들 머리가 제 어깨까지밖에 안 올 정도로 훌쩍 컸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저는 아주 귀하게 자란 아들입니다. 올해 11월 달에 권사 임직을 받는 누님이 계신데 저하고 11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침 흘리고 기어 다닐 때 저희 누님은 중학생이죠. 그럼 이제 중학생인 누나가 숙제를 해놓으면 제가 침 흘리면서 기어가서 낙서하고 찍고 그럼 이제 누나는 그 다음날 황당해가지고 울면서 찢어진 거 들고 선생님한테 가서 동생이 그랬어요 이러면서 그랬던 기억이 나요. 또 누나가 고3 때는 밤새 공부하면서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공부하고 밤에 새벽에 잠든 누나를 굳이 깨워가지고 안방에 있는 어머니한테 데려다 달라고. 왜요? 혼자는 못 가거든요. 밤에 건넌방에서 안방까지 한 3m 거리를 혼자 못 가요. 혼자 가보셨어요? 안 가보신 분 말씀을 하지 마세요. 얼마나 창문에 달빛 들어오죠. 바람에 창문 들썩들썩하죠. 얼마나 무서운데. 절대 혼자 못 갑니다. 그렇게 참 귀하게 자랐는데 이제 중학교에 들어서면서 제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를 여의면서 어떤 일련의 몇 건의 사건들이 있고 나서 제가 마음이 좀 삐딱해진 것 같아요. 뭐 흔히 말하는 사춘기였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삐딱선을 탑니다. 그래도 공부는 뭐 중위권, 중상위권 정도. 왜냐하면 저는 그 당시에 동네에 바보 형들이 많았는데 공부 안 하고 뭘 모르면 저 바보형 취급받는다라는 생각에 나는 뭘 모르는 사람은 되기 싫다. 이래서 그냥 아는 게 좋아서 그냥 그렇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 공부를 못하지는 않았지만 또 교회에서도 학생회 임원도 하고 뭐 회장 총무도 하고 이러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는데 그렇게 뭐 나쁜 아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공부도 곧잘 하면서 교회 일도 곧잘 하는데 알게 모르게 학생이 해선 안 될 일을 하는 그런 학생. 그게 뭔지는 말씀드리긴 어렵고 한번 상상에 맡겨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아들로, 그런 학생으로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련회에 가서 하나님을 정면으로 만나게 돼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정면으로 만나고 나서 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그 이전까지는 뭐 꿈이 뭔지 그냥 뭐 노래가 좋고 음악이 좋으니까 맨날 뭐 띵가띵가 하면서 그렇게 보내던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게 되면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또 실랑이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총신대 신학과에 들어가게 돼서 신학이라는 걸 이제 공부하게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제게 가장 좋았던 것이 무엇이냐, 네가 하나님 만나고 가장 좋은 게 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앉고 단언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스스로 알 수 없는 성경의 놀라운 신비,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그 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저는 이렇게 단언코 말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책 많이 읽고 신학서적 읽고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다 알 수 있죠? 아니요, 모릅니다. 우리는요, 아무리 신학서적 보고요,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단 요만큼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스스로를 나타내 보여주시고 계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그분에 대한 어떤 것도 요만큼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몰랐던 사실, 이게 도대체 뭐지? 이건 왜 이렇게 되는 거지라는 그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고 알게 하신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쁜 일이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겠죠. 예컨대 이런 것입니다. 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죽은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나?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은 어떤 기준으로 갈리게 되지? 이런 것이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로 그 모든 천지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하나님이 이 자연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천지 만물이 다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라는 이름은 알지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독교 들어오기 전에 사람들도 누군가 이것을 창조한 사람이 있을 거야, 누군가 이것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분이 있을 거야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런 하늘의 놀라운 지혜들을 깨닫게 됐을 때 그냥 단순히 책에서 공부해가지고 뭐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그래서 그렇구나,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머릿속이 희뿌옇했다가 전구가 하나 딱 켜지면은 그거구나라고 알게 되는 그 기쁨, 그것을 알게 되는 그 하늘의 놀라운 은혜, 그게 있다는 게 저한테 너무나 행복했어요. 자, 이렇게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아 아는 기쁨이 저에게 있는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거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것을 교훈하시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을 때 기쁘신가요?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좀 냉랭하고 무감각해서 그래 뭐 그런 말씀이 있겠지, 성경에 적혀 있으니까 맞겠지,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건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제가 받은 은혜처럼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말씀을 깨달아 아는 그 기쁨이 제 안에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예배당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기쁨을 저와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진리를 더 깊이 알게 됐을 때 너무 맛있다, 이 말씀이 내게 너무 달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제가 오늘 이 본문 이사야 말씀을 통해 알게 된 그 기쁨과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에 제가 말이 너무 부족할 수 있어요. 어쩌면 제가 이거 나만 알고 싶은 말씀인데, 이 말씀 너무 좋아서 다른 사람 말고 나만 알고 그런 말씀인 건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끄럽지 않게 말씀을 전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말씀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앞부분, 그러니까 19절, 21절 그 앞부분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것을 요약해 보면,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그리고 우상은 사람이 부어 만들고 금장색을 입힌 것이다. 그리고 그 우상을 만든 사람도 하나님 앞에 참 미비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다라는 것이 이 앞의 내용입니다. 다 동의하시는 거죠. 맞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상은 사람이 만든 거고, 그 우상을 만든 사람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미비한 존재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보면은 먼지처럼, 개미처럼 보이잖아요.
우리가 10계명의 제1계명과 2계명을 잘 알고 있죠. 10계명의 제1계명과 2계명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는 것이 1과 2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은 저기 저 멀리 갈대아 우르에서, 갈대아 우르, 그 이방 민족이 살던 그 땅에서 자기 아버지와 같이 우상을 조각하던 사람이에요. 시골 할아버지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때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요, 뭐 우상을 조각하거나 뭐 집안에 어떤 수호신을 두거나 하는 것이 그냥 보통의 흔한 개념들, 그 이방 민족들에게는 그것이 흔한 개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터치하지 않으실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을 보면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기 이전에는 보통 살인하는 죄, 도적질하는 죄, 뭐 미움, 다툼 이런 것에 대해서 책망하셨어요. 그런데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뒤로, 그들과 언약을 맺은 뒤로는 우상 숭배에 관한 것이 늘 포함이 됐습니다. 그것이 제일 가장 큰 죄악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지 우리가 그것들을 예레미야 2장 2절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 광야길로 행하실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요, 척박한 땅, 광야, 힘들어, 이스라엘 백성하고 정 달라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 너 기억하니? 너하고 나하고 언약 맺고 신혼 때의 그 사랑 말이야. 여기서 말하는 언약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신랑 되시고 우리가 신부된 그 결혼 예식과 같은 그 언약, 그 결혼 언약과 마찬가지인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신혼 때의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하고 나하고 신혼 때의 그 시절 너 기억하니? 지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은 이후로는요, 그 언약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1계명과 2계명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가장 큰 죄악으로, 정말 용서하지 못할 죄악으로 분류하시고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이에요.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 뭐 우상을 조각하는 사람이었든 하나님은 그것을 따지시지 않고 그를 보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주셨는데,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을 적용하시는 것이죠. 좀 더 이해되기 쉽게 제가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제가 한번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이게 정상인지 아닌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제가 제 아내에게 여보, 나만 사랑 안 해도 돼. 다른 남자 좀 사랑하고 다른 남자한테도 좀 잘해줘.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정상입니까? 정상 아니죠? 멱살 잡혀서 끌려가야 되겠죠? 자, 반대로 제가 제 아내에게 여보, 이제 나랑 결혼했으니까 나만 바라봐야 돼. 나만 사랑해줘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정상일까요? 너무 꼰대인가요? 정상이죠. 지극히 정상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은 뒤로 얘들아, 너희 나만 바라봐야 돼. 나만 사랑해야 돼. 말씀하시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지극히 정상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우상숭배의 죄악에 대해서 끊임없이 책망하시고 그것을 지극히 악한 죄로 분류하셔서 그들에게 죄를 물으시고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마도 몸이 애굽에서 나왔을지언정 아직 마음은, 정신적인 면은 여전히 이 애굽에 있는 것과 같은 그 못된 습성을 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럼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애굽은요, 모든 게 다 신이에요. 동물, 곤충, 뭐 숲, 강, 나무, 해, 달, 별,
모든 게 다 신입니다. 모든 게 다 신. 그들은요, 풍뎅이 한 마리를 가져다가 모래를 깨끗하게 정리한 다음에 풍뎅이를 얹어놔요. 그럼 풍뎅이가 기어가면서 발자국이 찍히잖아요. 그럼 그걸 보고, 와, 지금 신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걸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그 당시 애굽의 시장에 가면요, 각양각색의 형형색색의 신을 만든 우상이 질비하게 널려 있어요. 얼마나 휘황찬란하고 막 눈이 돌아갈 정도로 가지각색의 형형색색의 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제가 여쭤볼 테니까 한번 답해 보십시오. 자, 시장에 가서 각양각색 형형색색의 신들을 만들 우상이 많이 있어요. 자, 거기서 신이 인간을 선택하겠습니까? 인간이 신을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인간이 신을 선택하게 되겠죠. 널려져 있는 5만 가지의 신 중에서 그 시장에 간 인간이 신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개구리 신을 숭배한다. 개구리는 이제 뭐 보통 애굽에서는 잉태의 신이라고 해서 자녀를 출산하기 위해서 소원을 빈다고 해요. 그래서 개구리 신을 숭배해가지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 친구에게 야야, 나 개구리 신 하나 사가지고 집에 뒀더니 아이고, 아이가 태어났어. 너도 효험 좋으니까 한번 사봐. 그래? 나도 개구리 신 하나 사야겠네. 너는 초록색이니? 나는 빨간색. 그래서 빨간색, 초록색 그 개구리 신을 하나씩 샀어요. 근데 원래 이 사람은 뭐 효험을 못 봤어요. 이 친구는 효험을 봤는데 나는 그렇게 뭐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샀던 개구리 신을 버리죠. 그리고 시장에 가서 다른 신을 또 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인간이 신을 내 입맛에 맞는 대로, 신이 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풍뎅이건 개구리건 뭐든지 간에 그 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소원만 이루어주면 되는 것이에요. 내 입맛에 맞는 대로 내 거만 쟁취하면 되는 것이지, 그 신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얼마나 사랑과 자비가 많은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그게 바로 애굽이 섬기는 신의 문화인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어요. 세대가 바뀌어도 세 번, 네 번이 바뀌었을 그 시대를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던 건 뭘까요? 아, 이게 신인가? 내 소원만 들어주면 되지. 아니, 뭐 능력이 많고 뭐 홍해 가르는 게, 홍해 가른 거야 우리가 건넜으니까 잘하셨는데, 근데 당장 우리가 필요한 걸 안 해주면 그게 무슨 신이야, 라는 그런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야야, 나는 너하고 신혼 때의 그 사랑을 기억하는데 너는 어떠니? 라고 물어보실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저 소원만 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어서 이거 바람 불면 쓰러지겠네 해서 고정시켜 놓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 피조물인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그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내 입맛대로 맞추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내가 기도하면 당장 이루어져야 되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지 않아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지었다고 말씀하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에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야, 등산을 하는데 1코스, 2코스, 3코스 있으면 정상에 가려면 1루 가나 2루 가나 3루로 가나 무조건 정상으로 가면 다 똑같지. 맞아, 맞아. 그 말이 맞아. 정상에 가는 길은 뭐 여러 가지지. 한 길로 가? 뭐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뭘 믿으나 정상에만 도달하면 되지. 여러분 이 말이 맞나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등산은 맞겠죠. 하지만 우리가 기독교는요, 그렇게 정상에 오르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 정상에서 그 영광스럽고 그 고귀하고 그 높은 자리를 다 마다하고 다 포기하시고 직접 이 땅의 그 낮고 천한 곳으로 내려와 주셔서 나를 만나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나보고 정상까지 올라와라.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봐라 하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친히 나를 만나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그 내용이 내가 그런 하나님이다. 나를 도대체 누구와 비교하며 내가 도대체 누구와 같아지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25절과 26절 내용을 우리 종합해서 그림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죠. 첫 번째, 나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다. 또 두 번째, 나와 동등함을 논할 신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나는 모든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만물의 이름을 나는 다 알고 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에도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도다. 우리 그 찬양 많이 하잖아요. 비준비하시니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은요, 이런 하나님께 또 원망하고 또 불평을 하죠. 하나님은 내 앞길은 열어주지 않는 것 같아. 나에게는 아무런 하나님이 간섭을 안 하시는 것 같아. 나를 버리시는 것 같아. 이렇게 사람들은 말한다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잠깐 하나님의 손을 놓고 하나님께서 눈을 돌렸을 때 하나님 보이시지 않는 것처럼 하여도 여전히 내 등 뒤에서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 계속해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은요, 전혀 피곤하지 않으시는 분이고요. 지치지 않으시는, 오늘 말씀에서 곤비하지 않는다는 것이 지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는 것은 총명하고 지혜로움이 한이 없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그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지 또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먼저 피곤한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고 하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데 그 새 힘이란 무엇이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 새 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독수리가 날아오르는 걸 보신 적이 있나요? 이걸 말씀드려야 독수리가 날아오르는 힘이 뭔지 더 잘 이해하실 것 같아요. 제가 독수리를 직접 보진 못했고 그것을 본 분의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독수리가 날 때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높은 곳에서 독수리가 날 때는요. 절벽 끝 아니면 아주 높은 첨탑 하여튼 무조건 높은 곳에 날개를 접고 이렇게 탁 고고하게 앉아 있어요. 그러고선 이렇게 어딘가를 이렇게 응시합니다. 다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순간이 높은 곳에서 마치 추락하듯이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것처럼 이렇게 뚝 떨어져요. 그러면 끊임없이 아래로 계속 추락해요. 그래서 하고 있으면요. 순간 바람을 타고 날개를 쫙 펼치잖아요. 그럼 거기서부터 확 비상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독수리가 나는 법입니다. 그럼 땅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땅에서는 그렇게 뭐 어디 추락할 데가 없잖아요. 독수리가 웬만해선 땅에 잘 앉지 않는데 땅에 한번 내려오면요. 날아오르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합니다. 이 발이 아주 억세잖아요. 그 발톱이 달린 발로 날개를 이렇게 푸드덕 하면서 땅을 빙글빙글 돌아요.
그럼 여러분 헬리콥터 보신 적 있죠? 헬리콥터 날개 돌면 돌풍 일면서 막 낙엽이랑 먼지랑 막 날리잖아요. 독수리도 바닥에서 막 돌면요. 뭐 낙엽이고 뭐고 이렇게 그걸 보고 있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바람이 일면서 막 돕니다. 그러면요. 어느 순간 날개를 푸드기면서 막 돌다가 때가 됐다 싶으면요. 날개를 쫙 펼치고 그 땅에서부터 하늘로 바로 일직선으로 쫙 올라가요. 그게 독수리가 나는 법인데 그런 새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으세요? 그런데 누가 그 힘을 받을 수 있다고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앙망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우러르고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그 자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독수리가 땅에서부터 그 기류를 타고 단순간에 쫙 올라가는 그 힘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좀 지쳐 있으신 분, 피곤하신 분, 나도 그런 힘이 있으면 좋겠다. 나도 좀 피곤하지 않고 지치지 않는 그런 힘이 좀 부어졌으면 좋겠다 하신 분,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그런 분에게 이 말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견줄 수 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겠다. 아무리 젊고 힘이 넘치는 사람이라도 피곤하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자빠질 것인데 내가 그에게 새 힘을 부어주겠다. 지치지 않도록 내가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주고 계세요. 나를 바라보고 앙망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 힘을 주겠다. 혹시 여러분 중에 램프의 요정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자기 입맛대로 골라서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는 분이 계시다면 그거 진짜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 디즈니 영화에서 램프의 요정 보잖아요. 착한 주인공 소원 들어주다가 램프 주인이 악당으로 바뀌면 악당 소원도 들어줘요. 그런 신이 무슨 신입니까? 그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 것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 그 무엇과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깊이 내려오셔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지치지 않는 새 힘을 주시고 쓰러질 때마다 우리를 다독이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그 힘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중에 누가 힘이 필요하십니까? 바로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